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서 어떤 장황한 형이상학적인 이론 말고 인간의 현실적인 고통에 굉장히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 그것을 이제 파고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전제 하에 삶의 의미를 탐구하였는데요. 그의 책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행복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인생을 향유한다고 할 때 소유물, 지위, 애인과 자식, 친구나 사교 등에 의존한다. 그들은 인생의 행복을 바로 그런 것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잃거나 편멸을 느낀다면 그 행복도 끝이 나고 만다. 그것은 삶의 무게중심이 자기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자기 자신의 밖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향유의 원천을 자기 자신 속에서 더 많이 발견할수록 더 행복해진다. 저는 이 글에서 삶의 무게중심이라는 단어, 이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어떤 물체든지 무게중심을 잘 두어야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 삶도 그 무게중심을 변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내 존재 안에 두어야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유물이나 지위처럼 자기 밖에 있는 것,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게 되면 그 삶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 무게중심을 굉장히 잡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곳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우리는 마땅히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까요?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른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이견이 없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이 생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는지 보십시오. 얼마 전에 한 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정보를 그저 가십성 짙은 기사 몇 개 만들려고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언론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경찰, 네티즌,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023년 9월 24일에 한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들은 최상병이 안타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다. 그들은 최상병이 안타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추측이 되시나요? 한 청년의 죽음,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2년 동안 그 젊은 청춘을 바치었던, 그리고 실종자를 수색하려고 했던 그 젊은이의 죽음을 앞두고도 술을 생각하는 게 그 생명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챙길 것인가. 우리는 2023년 10월 23일 이태원에서 잃은 159명의 생명, 군 장성이라는 자가 물속으로 몰아넣은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생명, 이런 생명의 가치가 별로 무게중심에 있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삶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무게중심을 잘 잡고 살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진리, 잊지 말아야 할, 의심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머리로는 100% 인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잠깐만 돌아보면 생각보다 이 사실을 굉장히 잘 믿지 못한다는 굉장히 이상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진리가 우리 가슴 속에 더욱더 굳건히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복을 받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 아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1절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역대상 13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에 대한 역사를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글은 조금 감안하면서 읽어야 돼요. 과장을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이 사람의 글에 이 성경에 나온 오베데돔이 조금 등장해요. 이 사람의 역사책에 보면 오베데돔은 원래는 이 유대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대요. 가장 가난한 집.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서는 유대인 민족 중에 가장 큰 부자가 됐다는 거죠. 조금 감안하고 들어야 돼요. 역사서지만. 하지만 여러분 오베데돔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복을 누렸다는 것. 이 오베데돔은 어떻게 복을 받았냐? 관심이 가지 않으십니까? 이 오베데돔을 알기 위해서는 재미난 성경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다윗 이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왕이 다스리기 이전에 전쟁을 한번 했는데 이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 그 이후에 여차저차해서 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변두리에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하지만 이스라엘 초대왕 이 사울은 예배,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20년이 넘는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변두리에 방치하죠.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궤를 방치하지 않고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중심 또한 이스라엘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자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요,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그거 옮기는 걸 위해서 3만 명을 뽑고 그리고 멋진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그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펄쩍펄쩍 뛰면서 날뛰는 거예요. 그러자 그만 그 궤 안에 있던 십계명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 출신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궤를 그래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아들 아효라는 사람이 그 옆에서 이렇게 수레 옆에서 따라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십계명이 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해가지고 다 잡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 죄가 됐나 봐요. 하나님은 아효를 벌하셔서 아효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이게 죄가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하나님께.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어이가 없었나 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다윗이 두렵다고 나오긴 하는데 역대상의 같은 내용에서는 다윗이 분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챙기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분하기도 했나 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못 가져가겠다. 이거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냥 길바닥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자를 찾는데 이 3만 명 중에 아무도 지원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왕도 지금 두려워가지고 이걸 못 갖고 있는데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근데 그때 지원자가 나옵니다. 한번 10절 사무엘하 6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궤로 메어가기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 오베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네, 바로 누구죠? 여기서 오베데돔이 나옵니다. 오베데돔이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가장 가난했던 그 오베데돔 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궤를 자기 가까이 옮겨오려는 것을 꺼렸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참 복된 삶이라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경험과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도 벌어지는 그런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지를 못해요. 다윗에게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였죠? 아효의 죽음이었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인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면 정말 복을 받는 거 맞나? 어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문제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에게는 문제예요. 우리 일본에 지진이 나가지고 벌써 한 120명 정도가 사망이 기록이 됐죠.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은 자꾸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저기는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벌 내린 거야, 이런 말이 설교단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진리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지만 이게 참 믿기 어렵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내 삶에 너무 가까이 하면은 손해를 본다, 이런 마음도 은근히 우리에게 있어요. 라이프치히에 저는 모르는데 옛날에 정말 앞길이 창창하고 잘생긴 한 유학생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이 청년이 아주 하니까 독일 여성분과 아주 아름다운 독일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이 사람의 앞길은 아주 창창하게 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두 부부가 동시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선교사가 되어 떠난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거 다 학위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그때 그 유학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성령을 너무 세게 받으면 이거 안 된다. 성령을 적당히 받아야지. 하나님께 적당히 가까이 살아야지. 너무 가까이 살면 이거 다 놓친다. 이런 유행어가 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앙, 예배,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이거 너무 내 삶에 깊숙이 이 신앙이 오거나 예배가 오거나 신앙이 내 삶에 너무 깊숙하게 자리 잡으면 손해를 본다. 이런 인식이 암암리에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앙, 예배, 이런 것을 내 삶에 너무 깊숙이 들여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지켜야 하니까 하나님과 내 삶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내 삶 깊숙이 들여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아까도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복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고대 사회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아들, 딸 많이 놓고. 그게 가장 큰 복이죠. 만약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신다면 뭐 이런 말씀, 너의 자아를 실현하라, 실현할 것이다, 이런 복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 만나서 맺어진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인간은 복을 받는 존재.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처음 관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떠올리면 복을 받고 싶다라는 게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면 좋은 것을 준다. 그래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으며,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민수기 6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시편 73편 27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에게 복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그 신앙을 내 삶 깊숙이 들여놓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내 삶 깊숙이 들여놓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오벳에돔을 받은 그 복을 보고 셈이 났나 봐요. 이거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이거 원래 누구 복인데? 이거 내 복인데, 내가 받아야 되는 복인데, 이스라엘이 전체가 받아야 되는 복인데, 그래가지고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거든요. 여러분, 오벳에돔이 받은 그 복을 여러분 집안으로 이렇게 들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 곁에 이렇게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오벳에돔에 있던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자기의 삶 한가운데 집어 넣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앙을 여러분 삶 깊숙이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가정에 내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넘치는 2024년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에게 가까이 모셔옴으로써 복을 누렸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궤가 뭘까?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궤 앞에까지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궤란 우리에게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배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에게로 모셔왔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내 삶 한가운데로 모셔와야 합니다. 여기 하나의 이제 한 원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원판에 중심을 잘 잡아야지 이렇게 원판을 깜빡했네요. 원판을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야지 이렇게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러므로
예배하는 그 중심에 딱 자리를 잡아야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내 삶 깊숙이 들여놓는 것은 무엇일까? 깊숙이 들여놓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하나의 원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 삶 깊숙이 들여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삶 한 가운데에 위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깊숙한 곳, 중심에 위치시킨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중심으로 나머지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움직이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모셔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예배를 내 삶 한가운데에 모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토요일 저녁에 정기적인 운동 모임이라든지 친구 모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생 때 야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토요일마다 야구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인 야구. 그 토요일마다 야구 이렇게 팡팡 막 하고 막 던지고 이러고 하면 주일에 이게 아파가지고 손을 들면서 찬양을 우리 오른손을 들면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지장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중심에 그 야구 경기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이거 드는 것보다 이거 던지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토요일 친구 모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된 거예요.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러면 예배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늦게 밥 먹고 놀고 하겠죠. 그러면 뭐 컨디션 좋은 날에는 예배 되게 일찍 준비해서 가기도 하고, 컨디션 조금 안 좋은 날에는 조금 늦게 가기도 하고, 이게 뭐 예배 그래도 1시간 드리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예배가 점점 자꾸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한 중심에 예배를 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 크게 인생을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한 일주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주일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주일, 한 주일의 중심에 예배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는 이 1시간, 정말 이 1시간에 집중해서 잘 드리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예배를 내 인생의 이 한 주일의 중심에 모셔놓고 다른 것,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준비하고 그 예배를, 중심에 있던 그 예배를 기다려서 잘 준비해서 나온 예배와 다른 것에 중심이 돼가지고 예배는 이렇게 시간 돼가지고 예배 시간이네 하고 나가는 그 예배가 아무리 그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4년에는요 예배를 내 삶 깊숙이, 예배를 내 삶 깊숙이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를 여러분 가슴 깊숙이 일주일의 가장 중심에 놓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 찬양할까요?